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함없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세계 3대 빈국이 70여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사에 우뚝 선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카데미나 칸 영화제 같은 해외 영화제에서 감독상, 작품상, 조연상 이렇게 수상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방송 카메라와 마이크만 들이대면 세계 곳곳에서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하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한류 열풍도 따지고 보면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를 빼고 한국의 발전상을 설명하는 일이 가능할까? 단언컨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의 집인 한국 교회가 쇠락해서야 되겠는가? 사람들은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을 기준 삼아서 제멋대로 행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시대도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장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사사시대와 방불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속의 흐름에 맞서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라고 하는 배의 키를 잡은 조타수로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선장 되시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방향을 잡고 교회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배에 탄 선원과 승객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리더인 동시에 목양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앞장선 목회자를 도와서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직분자들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 목사의 마음은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목요일 대학 채플에서 설교하고 또 업무 결제하고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일정을 소화하고 그날 너무 바빠서 양치도 못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장례식을 인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어두운 때 교회를 출발해서 해질 때 돌아오는 길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그냥 바로 앞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왔는데 1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1차선에 사고 났으니까 2차선에 비키니까 그쪽에 또 튀겨나간 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접촉사고 나는 게 좀 자연스러운데 어쨌든 비껴서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예배 기도 때마다 목사님 서울 오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야, 이거 기도 응답이다. 그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김성민 목사님 운전을 하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 손을 지켜주셨다. 또 담임 목사를 지켜주셨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일, 교회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목사 바쁘다는 얘기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건전한 교리에 따라서 성도를 지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참아들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른 교훈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사도적 가르침을 의미하고 이제 2절 후에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이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서 어떻게 사람을 나오게 해서 바르게 그 사람 바른 신앙으로 세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말씀 없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진리, 구원의 진리,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되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쳐야 이단으로부터 빼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레데 교회의 나이든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 나이든 남자 성도는 먼저 자신의 욕구와 정욕을 잘 다스려서 모든 사고와 행동에 치우침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채널 세계 선교지 소식에 노충원 기독신문 편집국장과 함께 패널로 나오는 김혜영 선교사님, 지금 사진 나온 분인데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편물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고 1985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자입니다. 선교사님이 척수 장애인 된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첫 딸 낳았다고 친척들이 찾아와서 축하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무슨 딸 낳았는데 축하냐면서 그 돈들은 축하 이제 격려하느라고 돈 주잖아요. 이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지켜보던 젊은 아빠가 사흘 된 아기를 집어 던져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키가 134cm인데 그래서 별명을 134cm의 거인 그렇게 붙였습니다. 방송과 교회 간증을 여러 편, 내용이 비슷한데도 감동이 되니까 제가 여러 편 보면서 그 별명이 정말 맞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편물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해서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보츠와나 선교사로 가서 14년을 섬겼고 또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다른 선교지에 가서 더 섬겼습니다. 그분의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는 책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나무야 미안해, 이 가지를 안 잘라내면 내년에 네가 큰 나무가 될 수 없어. 나는 잔가지를 자를 때마다 화를 감추려는 듯 말합니다. 그러다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일로 인한 힘겨움과 그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집이 한 번에 뭉쳐서 내 가슴을 쳤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졌고 그 눈물은 이내 통곡이 되고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로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가지를 잘라내는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얘야, 너의 못된 마음을 내가 잘라내고 있단다. 너의 못된 고집과 너의 못난 교만과 너의 의의를 잘라내고 있단다.
얘야, 나무의 가지는 잘라내면서 왜 내 마음에 못된 가지들은 잘라내지 않니? 지금 내가 여기서 많은 일을 겪는 건 내 마음의 가지를 잘라내기 위해서란다. 난 그때까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고집부리던 마치 꽃 잘라낼 잔가지 같았습니다. 고집과 원망과 분노와 자기 의의 가지를 잘라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많은 부분에서 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할 일이 생기면 나쁜 생각의 가지를 쳐야지 각성했고, 불평할 일이 생기면 나를 사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로 바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한번 기다려봐야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나무처럼 계속 자라가는 중이니까요. 굿 호프에서 나는 마음의 가지치기를 배웠습니다. 그 깨달음은 여전히 내 앞에서 보석같이 반짝거리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 언제 초청이 가능할지 이제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이제 영상을 보시든지 간증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이 말씀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엄숙함에 걸맞게 모든 생활에 성숙함을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든 남자 교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과 판단할 때 맑은 정신으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행동하는 신중함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실천하면 교회 안팎에서 칭찬 듣는, 존경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나이든 남자는 장점이 많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자 유명 작가인 헨리 더반빌이 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가 드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영혼에 안식을 줍니다. 저는 나이가 들며 얻은 지혜와 경험을 젊은 시절에 불확실한 희망과 껍데기 같은 기쁨과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 내 삶은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들입니다. 길은 더 밝아지고 햇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불어옵니다. 내 겉사람은 비록 더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기쁨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전성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새로워지는 기쁨을 매일 매 순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연장자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경험과 업적을 믿고 독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진다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 교사 역할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 교회 안에 나이 든 남자 성도는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는 절제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고귀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경건, 욕구와 충동에 빠지지 않는 내면적 절제인 신중한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나이 든 남자는 신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하셔야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자기 경험만 믿고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훌륭한 일꾼이라고, 존경받는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으실 것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향락에 맞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가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레데 교회 나이든 여성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모함하지 말라,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더라. 나이든 여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세속과 다르고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뒤에서 누구를 험담하거나 추문을 악의로 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남의 말 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믿는 사람은 남의 말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분열이나 교단의 분열 역사를 들여다보면 폭력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초, 발단은 특정 지도자의 말 실수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술을 즐겨 마시는 술꾼이 되거나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은 중독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술 중독자는 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술의 노예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매일 빠지지 않고 술 마시는 사람이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좋은 안주감이 있으면 아깝다, 술 한잔 해야지, 이 생각을 매일 하면 그게 술 중독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매일 마시는 사람은 아예 중독자를 넘어선 것이고, 매일 술 생각나면 그 사람이 술 중독자다. 여기에는 그런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술에 종이 되지 말라는 당부를 할 정도면 당시에 아마도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풍자 시인이었던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은 술에 빠진 한 여인을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났는지 그녀는 숫째, 포도주, 술통을 발 아래에 가져다 놓고 마신다. 음식을 먹기 전에 또 반 세레티, 약 4분의 1리터 정도짜리 포도주 병을 꺼내서 마신다. 그러더니 먹은 술을 바닥에 토한다. 술통에 빠진 뱀처럼 그녀는 마시고 토하고 또 마신다. 폼페이 유적지에 갔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또 감당이 안 되니까 토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 유혹을 못 이기고 또 먹고 토하고, 그래서 이제 토하면 어쨌든 유액이 나오니까 좀 그 냄새가 역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흐르는 물에 씻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같이 다녀오신 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될 정도로 당시 로마 제국의 여성들이 자유와 독립을 만끽하면서 품행에 있어서 파격을 추구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관계 해체를 불사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2세기경 로마에서는 부부는 각자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나이든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와 손자 그리고 젊은 여성도들에게 지혜와 성숙함으로 선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금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4절 5절에서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직접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지 말고 늙은 여성도들에게 맡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젊은 사역자 디도가 젊은 여성들을 가르칠 때 빠질 수 있는 유혹이나 오해를 피하게 하려는 조치였고, 동시에 나이든 여성들이, 경험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도들에게 아주 실감나는 유익한 교훈을 이어주려는 그런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쳐야 될 내용은 6가지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신중하라, 순전하라, 집안일을 하라, 선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젊은 여자 성도들은 희생과 섬김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은 직업과 교회 봉사를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만난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시기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데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으십니다. 냉정하게 거리를 유지하십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권사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모친이 자신의 어린 시절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어린 자신을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 그 섭섭함을 어머니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짐으로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려서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과 몸을 같이 지켜야 합니다.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일을 책임지고 잘 돌보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연과 같이 직장과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유로 집안일, 특별히 자녀들 양육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친절하고 손님 접대도 잘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시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차별은 없지만 기능적 구분과 가정 내의 유교 질서는 존재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섬겨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시대의 결혼은 오늘날의 낭만적인 결합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로마 제정기의 장군이요 정치가요 학자였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10대인 그의 아내에게 보낸 몇 통의 편지에서 아주 사랑을 절절히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대단히 예의적이라고 했습니다. 화이트라는 학자는 이 플리니우스를 가리켜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내에게 연애 편지를 쓴 첫 번째 사람일 것 이렇게 말했는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부부관계가 성경적이지 않았다. 그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권고도 그 가르침도 뒤집어 보면 그 시대에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희생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또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그런 말은 숨겨둔 애인, 정부에게나 하는 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 가정의 부부는 그 시대의 많은 부부와 달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희생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런 윤리적 덕목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분들은 진리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탈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교인들도 우리하고 똑같네 이제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오랜 세월 신실하게 교회 봉사 잘하는 현대 여성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다른 1세기 우리 저 3주 전에 이 그레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거짓말쟁이라는 말, 아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이든 여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든 여자는 시간이 여유롭다고 해서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여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오히려 한국 상황에서 이 말씀은 나이든 남자에게 적절한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거룩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향락에 맞서서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젊은 여자가 따라야 할 교훈, 바른 교훈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일까? 며칠 전 11월 7일에 115살 생일을 맞은 미국의 최고령
배씨 핸드릭스 할머니 소식이 신문에 났습니다. 90대 자녀 3남매가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학교 교사였던 이 배씨 여사는 무려 90년 이상 90살까지 교회를 봉사한 게 아니고 90년 동안 지역교회를 섬겼다. 이건 이제 안 믿는 기자가 쓴 기사니까 교회 중심, 신앙생활 중심이 아니고 기사 내용 쭉 보니까 교회 봉사를 90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 여성은 세속의 흐름을 쫓아 자기만 위하는 이 시대의 세상 여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가정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여성이 열등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학교 이사율로 총회 고위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꼭 여성 이사들만 이사 증원에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은 여성 이사들을 잘 설득해서 이사 증원이 꼭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다가 제가 60대 후반의 그분에게 목사님, 집에서 사모님 이겨요 못 이겨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못 이겨. 그리고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60대 후반의 이 목사님만 그럴까요? 여성으로서의 고귀한 가치를 가정을 돌봄으로 실현하셔야 합니다. 자아성취, 전문성 묻히면 안 돼. 이렇게 가지고 결혼도 선택. 그냥 결혼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했는데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신적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기독교인 여성들, 기독교인은 가정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아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좀 진보적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수적이 아니고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명령하시면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예, 여러분 대한민국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아기를 낳지 않으면 키울 자녀 없지요. 복음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정욕에 맞서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는 젊은 여성도들에게 권면한 것과 유사하게 젊은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성도와 젊은 여성도에게는 길게 권고했는데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이라는 걸로 봐서 여성도에게 당부한 것들도 젊은 남성 성도들도 잘 지켜야 하고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할 거야. 그게 뭐냐? 신중하라. 젊은 남자 성도들 열정이 말하자면 좋은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너무 넘쳐서 절제가 안 되면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탐욕과 성적 충동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젊은 남자만의 문제일까요?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던 방질 목사님이 100수를 넘고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활동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에 덕담, 격려사, 축사 이런 말씀 한 말씀씩 하시고 활동을 잘 하시니까 지켜보던 후배가 목사님이 이제 예쁜 여자 봐도 덤덤하시죠? 이렇게 물었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비결이 있으면 나 좀 알려주시라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부분 아닙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7절 8절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요구된 사항은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입니다. 사도는 젊은 사역자 디도가 그레데교의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직접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젊기 때문에 젊은이인 나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나처럼 좀 사세요.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바울 사도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도 했어요. 사람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바뀌어진 다음에는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좀 변화되세요. 지금 디도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정함은 얌전하고 바르다는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진지함과 엄숙함을 가리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은 가르침이 건전하고 합당해서 어떤 사람도 비방하지 못할 완전한 교훈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교훈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을 디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르게 지도자로서 반듯하게 서야 바울 자신이나 디도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비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자의 정체는 분명치 않지만 거짓 교사나 디도를 지도자로 인정치 않는 그레데 교회 일부 성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역자는 순수하고 진지하고 건전한 가르침과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비판자들로부터 어떤 책망도 받지 않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는 왕성한 혈기로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젊은 혈기가 교회 안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교회를 파괴해서 분열과 미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야심을 성취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성적 충동에 넘어져 범죄할 수 있습니다. 혈기를 부려서 실수할 수 있고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 복지 시설에서 치매 노인이 다른 치매 노인을 덮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욕이 정말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른 교훈에 합당한 모습을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말씀에 의해서 반듯하게 서서 바른 교훈에 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그 가르침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출신과 성향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치성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룬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각 구성원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다양한 은사가 발휘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 생명의 역동성이 꿈틀거리는 구심점에서 키를 잡은 사람이 목회자이고 교회의 일꾼은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합력해서 같이 씨를 뿌리고 같이 물을 주고 교회를 건강하게 키워감으로써 은혜로운 교회라는 부흥하는 교회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꾼 되신 여러분, 수요일 날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일생 동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 이상 세속의 흐름에 맞드는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믿음과 진리를 증명하시는 신실한 일꾼들로 사심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참 아들 디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 나이든 남자 성도에게 단부한 말씀 기억하여 노년의 때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여성도와 젊은 여성도들은 거룩한 행실을 보이고 가정을 돌보도록 권면하여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 말씀 기억하여 다음 세대에게 경건한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공적인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기성세대에게는 열심을 주시고 젊은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책망받을 일이 없는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